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죄의 분량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지키지 못하는 역설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의지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1장 16절 말씀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경건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벌거벗은 모습을 기뻐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리할 것은 하나님 자리에 전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깊게 그리고 높게 그리고 넓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과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톡톡히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경험했다.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경험했을까? 아마 그것이 선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경험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많이 자랑할 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시장하고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그마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세워지고 그 은혜의 여정을 걸으면서 은혜 속에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바울 서신의 그 모든 인사말들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렇게 시작하세요. 어느
지역에 어떤 편지를 보내든 간에 그 서신 속은 항상 인사말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거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하고 각박하고 때로는 큰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말로 늘 시작하면서 서신분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참 인상적이에요. 거의 끝장에 가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뭘까? 24절 후반절 말씀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닌 소위 복음이란 게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명조차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외에는 오로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전파되는 한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얼마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기에 그 감동이 되고 큰 비밀이 되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은혜의 복음. 아마 은혜의 복음이 아닌 복음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죄책감을 일으키는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하나님을 어쨌든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말할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접하기 전에,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얘기를 접하기 전에 인간 실존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요, 성경에 보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자기를 조금 더 깊이 관찰할 수 있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좀 깊이 관찰한다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존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그런 면에서 인간에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가 연약하고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모순이 되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란 얘기예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서 아주 유한하죠. 그리고 불완전하죠. 그리고 모순 투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안에 선과 악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한 의지를 품고도 악을 행하고 사랑하고자 하지만 수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왜곡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한 일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일입니까? 신학자들은 그런 논쟁을 해요.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이다. 그럼 믿기 후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으나 예수님 안에 있으나 인간 실존의 본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들의 TV에서 인간들의 많은 군상들을 보잖아요. 좌우에 수많은 군상들을 보고 매일매일 뉴스에 쏟아나오는 수많은 인간들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는 게 맞는 말일 거야. 아, 인간이 군상이구나.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왜 저렇게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 저런 인간도 있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포함시키세요. 계속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면 안 돼요.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너 우리 모두 보는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 품에 넣어서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실상을 정확히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죄를 품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놀라운 것이죠. 뭐가 놀랍습니까? 우리도 인간도 인간을 품지 못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품으세요. 너나 우리 모두를 품으시다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Amazing Grace라고 얘기한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을 품으세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품으세요. 모순투성이 유한한 한계성 안에 좌충우돌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외치다가 그 진리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계속 그러면서도 진리를 하고 스스로 외치는 그 모순 다 알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죄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를 말하기보다도 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를 말하기보다도 은혜를 말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신앙, 결국 인간을 정죄하거나 자기 혐오로 빠지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은혜를 말하는 신앙은 그런 무너진 존재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마음의 생명을 불어넣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오히려 죄에 찌든 인간의 실상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명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너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보다도 아주 명확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참 amazing 놀랍게도 죄를 먼저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죄를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은혜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보고 죄부터 묻지 않으셨죠. 베드로의 부인을 바라보시면서
또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게다가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조차 그들의 의지력의 한계를 연민으로 오히려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는 존재적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연민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에 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존재적 사랑, 우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이를 있는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그런 사랑을 존재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적 사랑에 대한 성경의 이름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그런 존재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뭐냐면 연민의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모질고 못나고 죄 많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때로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면서도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아주 불쌍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연민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민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요, 역사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사랑. 어떻게 보면은 아가페라는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변치 않는, 오늘이나 내일에 영원토록 변치 않은 그런 선포적인 그런 존재적 사랑을 얘기한다면, 여기 그 연민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역사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내 멋대로 살기도 하고 하면서도 우리의 장단에 맞춰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역사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사적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가 있고 헤세드가 있어요. 구약을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가 헤세드라는 용어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제 병상의 경험을 생각하면요, 제가 병상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죠. 그런 사랑을 역사적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애, 여러분 성경 보면 인애하다, 인애하시는 주여, 인애하시는 주여, 이 역사적 사랑을 얘기하거든. 헤세드가 인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애를 받았고 인애 안에서 그 다음에 그분과 거닐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 안에 또 경험하게 되는 거야. 아, 사랑에는 그런 인애와 그다음에 아가페가 있구나, 헤세드와 아가페가 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두 가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참 어리석게 인간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아세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무슨 죄관으로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무슨 죄관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생각마저 우리의 죄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엄격한 규정으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마저도, 잠시 생각으로 유의하는 것마저도 죄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는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게 그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아니 계속 평생 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참 놀랍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묵상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 순간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크다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교회에서 죄에 대한 목적이지 그것을 온전히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쳤습니까? 제정신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살펴보면 강단에서 하는 목사 얘기가 얼마나 거짓인 걸 본인이 알 텐데 누구보다도 가족이 누구보다 알 텐데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대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완벽한 의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완벽하게 그 의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될 겁니다. 제가 죄가 아닌 은혜를 말하라는 것은 단지 오해를 날 수 있어요. 죄가 아닌 은혜를 말하라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가 아닌 은혜를 말하는 것은 한간의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고 은혜만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존재의 전환이에요. 시선의 완전한 전환을 얘기합니다. 죄의 언어는 인간의 실패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은혜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언어는 생각보다 매우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언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라는 얘기. 사실 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극복해서 온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늘 시작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 서문과 그다음에 후문이 똑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서문이고 그다음에 후문이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갈 키, 우리가 들고 갈 유일한 재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면전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나날이 새롭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은 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 그대의 죄, 세상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죠. 아주 크게 외쳐야 됩니다. 죄를 말하지 말고 은혜 말하자. 죄를 말하지 말고 은혜를 말하자.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기자. 우리는 죄책감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아닌 은혜를, 죄가 당연한 인간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죄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내가 선포하는 것은 죄책감과 정죄의 복음인가? 은혜의 복음인가? 내가 보는 것은 모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먼저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자리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가 자리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자리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목사나 신앙인들은 죄를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추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막대기를 보지 못하냐고 패칠한 무당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우리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은혜의 복음만 선포하고 은혜의 복음만 누리고 은혜의 복음만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요하고 잠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때에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우리는 패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나무랄 수 있는 괴물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나담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그리고 감사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오늘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춤을 추며 오직 그 힘과 기운으로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